감사하며 삽시다. 또 한 번 더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 여러분, 저는 진짜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는 삶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뭐 감사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예,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정말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감사할 일들을 턱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한번 이 강단을 꾸며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좀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났을 때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물리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보았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도 읽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진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도 한번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한강에 나가서 나도 한번 무리를 한번 걸어봐야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그래가지고요 진짜 무리를 주여 믿사오니 했어요. 한 번 하니까 좀 불안해. 두 번을 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그 무리를 걸어갔을까요? 예, 무리를 걷긴 걸었습니다. 걷는다고 걸었는데 무리로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틀림없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왜 나는 무리를 못 걸은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이 친구가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는데 왜 나는 못 걷는 겁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걸 따지러 오는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청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너에게 물리를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했기 때문에 그가 무리를 걸어갔던 거야. 너는 그럼 예수님 말씀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하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열심에 도취돼 가지고요, 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그 뜻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열심히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스 하시겠어요? 노 하시겠어요? 예, 제가 볼 땐 노 하든지 조금만 기다리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은 어쨌든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중에 오늘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16절부터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에 우울이 찾아오고 속상함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가 항상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가 마치 이렇게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또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 예배에 참석만 하고 돌아가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왔으면 먼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좋았던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때로 힘든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내가 힘들었노라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 화장실도 다녀온다든지 또 사람들과 대화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기도도 안 하고 막 앉아가지고 막 그냥 이야기를 하다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시장 보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신앙도 살아있게 돼요. 기도가 죽어버리면요 믿음도 함께 꺾여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까? 믿음이 왜 약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틀림없이 기도를 잘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일, 굳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추수감사주일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모이고 쌓여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되죠. 오늘 절개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든데 감사해보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감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도대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한테 십자가의 제물로 여러분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바꾼 생명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대단히 귀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보, 날 위해 죽어줄 수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날 사랑해? 하긴 사랑하는 거야?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또 남편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당신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한마디 들을 거예요. 이 양반이 제정신이야.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냐?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중마고우가 있거나 진짜 서로 좋아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한 만나서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보통 희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살아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 이건 무거운 짐이 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요 피곤할 때에도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누가 열심히 봉사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이게 섭섭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목숨값보다는 작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일을 열심히 봉사하다가 누가 날 알아주지 않고 날 힘들게 할 때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수고와 사랑을 받으신 거니까. 그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이는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선교하러 가면 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지에 나가는 건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같아요. 일평생을 그 오지에 가서 정말 뭐 큰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우리 친구 그 동기 목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데를 가봤는데 정말 아유 시골 촌구석에 가서 정말 맨바닥에 그냥 사람 그 원주민들 맨바닥에 막 뛰어다녀요. 아이들도 뒹굴고 흙에 뒹굴고 그런 초라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더라고요. 원주민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보면요 한 번씩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면 병원에 갈 때가 많아요. 병원에 몸이 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신의 아이들이나 뭐 아내는 뭐 잘 먹고 잘 사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감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예배 드릴 것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아유 피곤해, 아유 오늘 좀 쉬고 싶어 이럴 마음도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감사가 살아있는 헌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헌금을 드릴 때도 늘 습관적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긴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이 공력이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공력이 튼튼한 거예요. 불이 와도 타버리지 않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런 공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내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로서 다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얻을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있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이 감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지. 내 안에 계신 분을 내 안에서 살펴봐야 돼. 내가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생각을 해야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나 박해도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놓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신 이 사랑의 줄을 누가 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건강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그 건강이 하나님과 사랑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거나,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거나, 때로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 주저앉아 있거나,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덕쟁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위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열심히 사랑하다가 내 마음이 기분 나쁘면 픽 돌아서서,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리면 있는 거 다 막 내어주다가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다 끊어. 여러분, 이런 유치한 사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 하는데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친구도 몰라주고 목사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침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의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에이, 속상해, 기분 나빠, 아이 화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죠. 내가 부족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소스톰, 이분이 한 말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 범사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으로는 범사지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하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딱 내 마음에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내가 힘들 때는 보이지도 않더만. 그러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런 예언을 드렸잖아요. 태양이 좋은 것이지만 이 태양이 여러분 계속 산 곳을 비춰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막이 돼요. 사막이. 때로는 여러분, 해가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이래야지. 때로는 비가 왔다가 이래야 사람이 살지. 계속 해만 내리쬐게 되면요,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해가 뜨는 날이 좋은 것 같고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것 같고 늘 이러면 좋은 것 같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따뜻한 햇빛만 비춰주세요, 이러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인생 잘 나가는데 답답한 게 없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잘 살아도 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불편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또 다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면을 쓴 축복이다 그랬어요. 가면을 쓴 축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을 만나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힘든 일을 만났어요. 속이 좀 상했어요. 힘든 일을 만나니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상하고 싶어서 상하는 게 아닌데 저절로 마음이 상해져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잘 안 나. 마음이 좀 불편해, 뭔가 모르게. 그래, 한 주간을 지나고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해야 될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찍 잠자다가 12시가 넘어 눈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당회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설교 준비하는 걸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감사를 하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너는 감사하지 않고 있네? 갑자기 뭐가 하나 만든 것 같아. 띵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해야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 순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어지럽던 마음이, 마치 태풍 치던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희한하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어둠이, 사탄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대단히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걱정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늘 걱정한대. 늘 염려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고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기력이 빨리 쇠하고, 늘 긴장해 있으니까 당연히 몸의 기력이 쇠할 수밖에. 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감기에 잘 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이기고 마음의 우울함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잘해도 은혜가 되지만 기도를 못할 힘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으쌰 힘내라, 파이팅 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합해져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도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보다는요, 내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의지가 담길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요,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에 찾아왔던 어두움이, 사탄의 역사가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찾아온다. 세 번째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교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중국 선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향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겹친 거예요. 슬픈 소식이 날라왔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열심히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속상할 때 기도하면 더 속상해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더 짙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해 보세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어둠이 즉시 물러가 버립니다. 한참 있다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어둠은 즉시 물러간다. 그래, 감사하며 기도하셔야지. 힘들 때 속상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보세요. 더 힘들고 속상하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가 선교 본부에 들어가서 그 본부 벽에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영어로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Try Thanksgiving. 그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시도해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서 감사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화 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가 이런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도와줄게. 하나님은 여러분 뭘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부터 하시거든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만 딱 받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군사력을 증강시켜 주시거나 군대를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더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감사 말씀만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받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찬양대. 그래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 시켰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 나가가지고 군대 앞에 누가 성가대를 세웁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갖다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말미암는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났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